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교회가 받은 복,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교회가 받은 복이 있죠.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속량, 대속해 하심, 그리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알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것을 듣고서 믿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도장을, 인을 우리에게 쳐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신 모든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하는 것 곧 뭐 하는 거요? 예배하는 것,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기도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라고 하면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또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셔서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갈 때에 기업의 풍성한 영광이 무엇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자에게 베푸시는 능력,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 임하기 전에 먼저 누구에게 그 능력이 임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기억나려고 그러죠? 네, 예수님에게 먼저 그 능력이 부어진 거예요. 그 능력은 무엇이냐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보좌 우편에 앉히셔서 왕노릇하게 하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눕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세우신, 지금은 우리를 교회의 몸으로 세우신, 교회 성도들을 교회의 몸으로 세우신, 이것은 다음 주에 이제 말씀을 나누고요. 오늘은 앞에 있는 두 가지에 대해서. 그래서 예수님에게 먼저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능력, 그 은혜가 교회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에게 부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1절에 함께 보겠습니다. 허물과 죄,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치세요. 허물과 죄, 빨간색, 또는 여러분 볼펜 있는 분들은 볼펜으로 허물과 죄에 동그라미를 치세요.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의 노란색, 너희를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의 빨간색, 살리셨도다의 빨간색으로 밑줄 치시고요. 자, 그리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노란색으로 해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빨간색,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빨간색. 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6절에 보면 함께 일으키사, 노란색, 함께 일으키사,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노란색. 그리고 앉히시니에다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의 노란색,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노란색으로 다 밑줄그시고 앉히시니에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쳐주세요. 좀 다른 색깔로 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예수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자로 우리가 함께 앉은 거예요. 자, 그리고 다음 주에 교회는 교회의 몸으로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요. 1절.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회복되어질 때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구나 라고 하면 지금 나의 영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꾸 말씀과 반대해서 말씀에 떨어져 산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뭐가 문제가 있구나, 내 영에 어떤 문제가 있구나. 자, 그런데 1절에 보면 허물과 죄, 이것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이후에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이전에 그냥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사사기에서 배운 것처럼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히브리어로 함마르티아라고 해요. 이건 뭐냐면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관역을 빗나가는 거예요. 관역이 있어요. 관역이 있어서 화살을 칙 쐈어요. 관역이 휙 해서 빗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빗나가는 건 내가 실력이 없어서 관역을 빗나가는 게 아니라 관역을 일부러 어떻게? 일부러 빗나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건 내가 관역을 향해서 관역을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부러 그 관역을 빗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마음대로 사는 거죠. 이것이 곧 죄고요. 불법도 똑같은 거예요. 불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그게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허물과 죄,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습니다. 죽었다는 건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꽃이 너무 예쁘잖아요. 꽃이 너무 예뻐요. 저희 애들이 항상 꽃을 보면 너무 예쁘다 그러면 엄마 꽃 좀 보세요. 그러면서 꽃을 따가지고 와요. 그래서 뒤를 보고 어디 있는 꽃을 따왔나 이렇게 보면 정말 예쁘게 한 송이 피어 있는 그 꽃을 따갖고 와서 주변에 꽃이 아무것도, 그거 하나 예쁜 걸 따가지고 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많은 들꽃 가운데 한 송이 따는 거하고 정말 예쁜 게 핀 그거는 모두가 다 봐야 되는데, 이걸 따가지고 오면 가서 붙이려고 하는데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꽃이 떨어져서 너무나 예쁘지만 이미 꽃은 뭐나 다름이 없어요?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지금 바로는 내가 어떤지 몰라요. 그런데 이미 나의 영은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동시에 죽은 영이 되어지는 거예요. 죽은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해도, 아무리 그 꽃을 가지고 가서 제가 강력본드를 가지고 와서 붙이려고 해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물론 이제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붙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죠? 현실이 아니라 어쨌든 붙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붙을 수 없어요. 나중에 이제 다른 말 하지 마세요. 자, 그게 바로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되기 전, 하나님의 능력이 입혀진 그 교회가 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어떻게 하세요? 1절에 살리셨다는 거예요.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으로 먼저 죽은 누구를 살리셨어요?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죄와 허물과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죽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절에 보면 그때의 노란색, 그때는 언제냐면 우리가 죄와 허물로 살다가 죽은, 영이 죽어버린 그때에, 너희는 녹색, 너희는 누구냐면 이방인이에요. 옆에다가 써주세요. 너희는 하고 화살표 이렇게 쭉 해서 이방인. 지금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하는 것인데,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이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이방인, 에베소 교인, 이 둘 다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행하여는 허물과 죄 가운데 행하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물과 죄 가운데, 그 죽은 가운데서 행하여서 무엇을 했냐면, 이를 동그라미, 세상 풍조를 따르고, 볼펜으로 이를 동그라미,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래서 뭐 했냐? 야,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너희가 무슨 삶을 살았냐? 뭘 따라가는 삶을 살았냐?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풍조를 따랐다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유행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유행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걸 나도 쫓아가면서 따라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추구하는 것들, 예를 들면 돈 추구하죠. 많은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너희 왜 공부하니? 나중에 돈 벌려고요. 그죠? 거의 대부분 99%돈 벌려고. 돈 벌어서 뭐 할 건데? 집도 사고요. 차도 사고요. 뭐 다 돈과 관련된 것들을 얘기합니다. 예쁜 여자랑 결혼할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 그 돈을, 우리가 머니를 끊는 것, 머니에 대해서 자유로워지는 것, 이것이 진짜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로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이제 알든지 몰랐든지 2번 동그라미,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공중의 권세 잡을 자를 따랐으니, 이게 두 번째예요.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고,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죠, 사단. 사탄이 가는 대로, 사탄이 시키는 대로 우리가 알고 있었든 모르고 있었든 사탄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따라갔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사탄이 원하는 대로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을 뒤돌아봤을 때 내가 1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나, 내가 10년 동안, 20년, 30년 동안 무엇을 하며 살았나를 볼 때에 내가 사단에게,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끌려가는 삶을 살았나, 아니면 하나님의 구속함 받은 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자다운 삶을 살았나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보면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보세요. 에베소 교회는 지금은 자유해요. 지금은 자유해요. 그런데 지금도 사단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향, 우리를 향하여서, 우리 교회를 향하여서도 세상 것을 추구하게 만들고 사탄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사탄은 알고 계셨나요? 사탄은 지금도 우리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 당연히 가는 거고요. 믿는 사람들인 우리조차도 사탄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에게 기질이 있어요. 기질. 어떤 사람이 그 권사님인데 사람들과 다툼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분이 어느 정도 다툼이 있냐면 전도하러 아파트에 갔는데 경비실 아저씨가 이 게이트 문 안 열어준다고 경비 아저씨랑 싸우는 거예요. 전도하러, 전도지 들고 가서. 이 정도로 다툼이 있는 사람들과의 분열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게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어서 물론 변해요. 하루 이틀, 그죠? 수련회 끝나고 오면 달라진 우리의 자녀들을 보게 되죠. 달라져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변한 게 아니에요. 잠깐 뭔가 씌운 거예요. 씌인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게 돼서 지금 잠깐, 원래 그게 맞지만 그런데 조금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유튜브나 바로 어떤 컴퓨터나 세상 것에 노출이 되면서 바로 이것이 벗겨지게 되죠. 다 벗어버리고 왜 이렇게 답답해 하면서 다 벗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나의 성향, 여기에 뒤에다가 영을 붙이면 돼요. 영. 자, 미움, 다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미움의 뭐예요? 영이에요. 영. 다툼이 있어요. 다툼의 영. 시기의 영이에요. 자, 이해가 되시죠? 굉장히 쉽습니다. 자꾸만 다른 거를 보고 다른 걸 의지해. 우상의 영. 다 영을 붙이면 돼요. 아시겠죠? 다 질병의 영이에요. 다 영을 붙이면 됩니다. 죽음의 영이고요. 질병의 영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미움의 영이 있다. 나에게 미움의 그 기질적인 미움의 영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자꾸만 나를 끌고 가는 대로 내가 여전히 그 가운데 놓여져 있다라고 한다면 다 미운 거예요. 다 미워요. 너는 너무 예뻐서 미워. 넌 너무 잘생겨서 미워. 너는 너무 말을 너무 잘해. 그래서 미워. 여러분 그런 분들 있어요? 넌 너무 착해. 착한데 미워. 미움의 영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질투. 너는 뭐 이러기 때문에 미워. 질투해. 저렇게 질투가 나.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자, 미움이 있어요. 이 사람에게 미움의 영이 가득해요. 저에게 미움이 가득해요. 미움이 가득해. 그러면 미움에다가 가득한 그 미움에다가 사랑을 부어주면 되겠죠. 사랑이 미움을 누르면 되겠죠. 이해가 되세요? 미움보다도 사랑이 더 많으면 미움을 다 누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미워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이 계속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랑으로 덮지 못하고 또 미워해버렸어요. 예은이를 갑자기 미워. 예은이 너무 예배 너무 잘 나와. 미워. 그래서 미워했어. 그러면 이 미움이라고 하는 그 영한테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먹을 걸. 계속 맛있는 먹을 걸 주는 거예요. 미움으로. 내가 미워하면 내 안에 있는 미움에게 계속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미움이 점점 어떻게 돼요? 커져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진화예요. 진화. 여러분 포켓몬 잘은 모르지만
포켓몬을 보면 이제 진화하거든요. 뭐 막 이렇게 막 꼬물꼬물 기어다니던 애가 에용 하더니 막 이렇게 막 진화하고 해갖고 막 이렇게 변하거든요. 이런 것처럼 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미움이 더 커져요. 더 커진 미움으로 더 미워해요. 미워하는데도 예배를 계속 잘 나와? 찬양을 인도를 해? 더 미워해. 그러니까 미움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진화론입니다. 진화론. 미움은 진화예요. 자, 그래서 미움이 계속해서 진화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가 무엇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미움에게 포로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그 미움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 생각에 완전히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때는 생각이 정신이 없어요. 그냥 그 미움대로, 나의 미움의 기질이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를?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라고 하는 건 치유죠. 치유. 그러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건 축사입니다. 축사. 내 안에 있는 미움의 영을 축사해서, 여러분 미움의 영 계속해서 간직할 거예요. 여러분. 저랑 30년 50년 같이 했는데 목사님 얘를 보내기엔 너무 아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 안에 있는 미움이 축사를 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려고 할 때 그 옷자락을 붙들면서 조금만 저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거예요. 아니면 100을 쫓아내는데 100 중에 99는 가고 1만 그래도 기념비 삼아서 기념적으로 제 저기에다가 올려놓게 1만 남겨주세요 이럴 거예요? 아니죠. 다 쫓아야죠. 다 쫓아야죠. 이해가 되세요? 다 쫓아야 돼요. 다 쫓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복음만 전해주신 것이 아니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사탄에게 잡혀가서 내가 나의 손으로 나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 포로된 사람을 자유케 해준 거예요. 포로 스스로 자유케 되는 게 아니라 포로 가운데 있는 그를 예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축사입니다. 축사. 그래서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가 포로가 되었고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여전히 포로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지만 사탄이 자꾸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쫓아가는 것, 믿는 자인데도 어떤 사람들은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있죠. 분명히 이 사람은 교회 안 다닐 거야. 왜냐하면 너무 세상적이에요. 너무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나 그냥 너무 세상적이야 그냥.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교회 다녀요. 혹시 구원의 확신도 있어요? 있대. 진짜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그렇게 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이 될 만한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여전히 사단에게 포로로 살고 있기 때문에. 공중것을 잡은 자에게 끌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제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말씀드렸는데 우리 안에는 성령과 사탄이 같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 사로잡히면 어떻게 되냐면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자, 성령이 사탄을 지금 누르고 있어요. 즉 아까 미움이 있었지만 우리가 이 미움에 사랑을 더 부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임하게 되어서 이 미움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성령에 충만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그런데 가끔 얘네들이 삐짓고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 미움을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축사하면 돼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축사하면 돼요. 요만큼 나왔네? 야, 미움. 저 사시가 됐나? 갑자기 눈이. 자, 미움 가. 예수 이름으로 나가. 그러면 미움이 어떻게 돼요? 나가요. 여기를 뚝 자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있는 사단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축사하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영역들을 계속해서 늘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미움이나 음란이나 내 안에 있는 어떤 완벽주의나 여러 가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가려고 하는 많은 생각들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계속해서 이것을 축사하고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날마다 축사하는데 한 번에 이것이 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나는 안 되나 보다가 아니에요. 난 기도해도 안 되네. 나는 축사해도 안 되네. 안 가네. 이게 아니에요. 언제까지? 갈 때까지. 완전히 뿌리 뽑혀서 완전히 갈 때까지 우리는 축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오랫동안 나의 것으로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나는 얘랑 같이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요. 우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축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도에다가 녹색으로 밑줄그시고요. 우리는 누구냐면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나 유대인들 먼저 택함 받은 자들, 전에는 우리들도 유대인들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노란색 욕심을 따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냈대요. 유대인들도. 그리고 육체의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노란색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빨간색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자, 허물과 죄 가운데 살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고요. 허물과 죄 가운데 사단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못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치십니다. 사사기에서도 하나님 백성들을 치시고 출애굽할 때에도 백성들을 치시고 하셨던 것처럼 말 안 들으면 맞는 거예요. 혼나는 거예요. 자, 부모가 자녀를 혼내는 것처럼. 왜? 자꾸만 다른 길로 가니까요. 혼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죄와 허물 가운데, 욕심 가운데 지내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 우리가 이제 이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바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신다, 나를 연단시키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떤 새로운 시즌을 위하여서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서 지금 훈련의 과정을 겪게 하신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난 시험 들었어, 나 하나님 싫어,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가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안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고통당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나요? 아니에요. 내가 죄 가운데서 시험을 당하게 되는 것뿐인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에 놓이도록 일부러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세요. 자, 그래서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이유는 뭐냐면 뭐 때문이래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기 때문이래요. 시험을 받는 것은 욕심 때문에, 우리의 유혹 때문에, 그 유혹을 우리가 받고 있을 때, 그 템테이션, 사단의 유혹을 받고 거기에서 내 욕심과 이것이 맞아서 내가 시험을 받는데, 그때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셨다, 시험에 들게 하셨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때 우리의 입술의 선포가 그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진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그 시험이 임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시험을 불러오지 마세요. 그런 연약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우리가 미혹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미혹된다. 헬라어의 의미는, 미혹이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미끼, 낚시할 때 미끼를 넣잖아요. 미끼. 여러분, 미끼를 낄 때 낚시해 보신 분들은 아시죠? 지렁이, 이런 애들이 막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죽은 지렁이와 산 지렁이가 있어요. 그러면 산 거를 꽂아요, 죽은 걸 꽂아요?
산 거를 꼽죠. 왜? 더 좋은 미끼니까. 그러면 산 거를 꽂을 때에도 가급적이면 머리 부분을 살려놓죠. 굉장히 사람이 얼마나 잔인하냐면 내가 생선 한 마리 잡아보겠다고 이 죽어가는 지렁이를 반으로 뚝 잘라서 그 고통 가운데 막 몸부림치고 있는 애를 다 죽이지도 않고 네가 거기에서 계속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나의 낚시를 영화롭게 한단다라고 하면서 머리 부분을 또 다 넣지도 않아요. 머리 부분을 남겨놔요. 그럼 얘가 너무나 고통스러워. 내 몸이 잘렸는데 배까지만 이 미끼가 꽂혀 있어. 이 바늘에 꽂혀 있는 거예요. 그 머리를 살려주세요. 그러면 물고기가 와서 이 녀석 하면서 잡아먹죠. 사람도 잔인하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이게 바로 미끼예요, 미끼. 자, 욕심이 있어요. 욕심이 있어요. 미끼는 먹을 만한 거. 사단이요, 우리가 내 욕심과 상관이 없는 걸 주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자,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 외에 어떤 예쁜 여자를 봐도 유혹을 당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단이 예쁜 여자를 이 남편에게 유혹의 거리로, 욕심의 거리로 줄까요? 미끼로 줄까요? 안 줘요. 절대 안 줘요. 여자를 보는데 돌 보듯이 보는 거예요. 내 아내 말고는 세상에 여자가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여자를 미끼로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아까 했던 낚시나 이런 게 이 사람에게는 욕심이에요. 아, 그 손맛. 자다가도 이 손맛만 생각하면 새벽에도 물때를 보면서 낚시를 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미끼로 낚시 잘하는 어떤 선장 같은 사람을 붙여줘서 사장님 낚시 좋아하세요? 제가 배가 있는데 주말에 나가 마침 한 자리가 남는데 주일날 9시에 일요일날 9시에 사장님 교회 다니시지?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주일날 아침에 계속해서 이 생각을 100번 1000번 하다가 가요 안 가요? 가요. 여보, 나 오늘 중요한 미팅이 있는데 배 위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오늘만 좀 다녀오면 안 될까? 가요. 하나님, 제가 오늘만 마침 한 자리가 남는데 그 자리 하나님 예비해 주신 자리죠? 하면서 거기로 가요. 그 욕심을 따라 미끼를 덥석 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단이 날마다 우리를 향하여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낚시에 관심이 없는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면 선장이 와서 얘기를 하든 주일날 한 자리 남아요. 아이고, 그럼 괜찮아요? 그래요? 그렇구나. 큰 물고기를 잡았대. 그래요? 그럼 그걸 먹어요? 어떻게 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물고기 얘기하는데 종류도 몰라. 욕심이 그 미끼에 물려요, 안 물려요? 안 물리는 거예요. 안 끌려가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 사단은요 그런 거 절대 던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절대 그런 거를 미끼로 던지지 않아요. 유혹으로 던지지 않아요. 자, 우리가 늘 넘어지는 건 사단이 주는 미끼와 나의 욕심과 만나기 때문이에요. 맞물리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유대인도 자기 욕심대로 행했대요. 그래서 사단이 계속 미끼를 던지는데, 그래서 사단이 자꾸만 미끼를 던져서 우리를 본질상 진노의 자녀, 진노의 아들, 그런 아들이 있어요? 집에 가서 아들이 문 열고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막 화가 나. 진노가 막 속에서 진노가 불 끓는 그런 자녀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 자녀가 하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부모의 말에 완전히 반대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유혹이다. 너 지금 학생일 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얘기하는 완전히 반대로만 행해요. 그러면 진노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아들이 없어서 그런 자녀는 없습니다만 진노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4절 앞에 보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주황색, 그리고 그 앞에다가 가로치고 그러나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러나 4절 앞에다가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러나 적어주세요. 자,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긍휼이 풍성하세요. 자, 이제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죠. 이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던지는 미끼마다 다 물어요. 다 물어. 이 녀석 이것도 무나? 다 물어요. 다 우리의 욕심이에요. 싹 다 물어가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가 됐어요. 자,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자, 긍휼은요 히브리어로 의미가 뭐냐면 자궁이라는 의미예요. 이건 뭐냐면 여자가 낳은 자녀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날마다 그 자녀의 잘됨을 위하여서 자녀가 아플 때 옆에서 아빠는 자요. 절대 안 일어나요. 여보 절대 안 일어나요. 남편은 계속 자도 아내는 뭐해요? 내가 낳은 아이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아이가 나을 때까지 치료해요. 밤새 치료해요. 그러면 초토화된 그 난장판이 된 걸 보면서 남편 아침에 일어나서 여보 밤에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고 한 대 맞죠. 제가 항상 그래왔어요. 여보 왜 이래? 지금 무슨 일이야? 밤에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도 못 들었냐? 나는 못 들었는데. 무슨 일 있었어? 이제 그러고 맨날 혼나요 저는. 그래요. 어쨌든 그 긍휼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전능하신 능력도 있어요. 동시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그 녀석한테 속아가지고 세상의 유행을 쫓아가면서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을 때에 그렇게 살면 결국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는 걸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를 보세요. 4절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주황색,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5절 허물로 죽은 우리 녹색,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주황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빨간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크신 능력, 그 힘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위해서 쓰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쓰셨죠. 어떻게 쓰셨냐면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어요. 그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쓰셨어요. 마찬가지로 죄와 허물로 죽어서 죽은 상태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서 너무나 긍휼히 여기는 마음, 너무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우리의 죽은 영을 어떻게 하셨어요? 살리셨어요. 이게 1번. 이해되시죠? 이게 1번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죽은 영이 살아나나?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어떻대요? 무익하대요. 육은 우리를 살리지 못한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보세요. 어떻게 영이 살아나나? 생명은요 다른 걸로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라 그래요? 영이래요. 생명이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영이 사는 것은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복음. 다시요.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그 이유는 칭찬이에요? 아니에요. 위로예요? 아니에요. 격려도 아니에요.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오직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와 같은 완전히 말라 비틀어져 있는 것에도 복음이 심기워지면 복음으로 인하여서 마른 뼈에 생기가 돋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우리를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 너무 마음이 단단해서 아무리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날 것 같고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뭘로 전해도 이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이 사람은 아니야. 이 사람은 누가 와도 안 되나 봐. 이런 사람에게도 복음이 심기어지면 영이 살아난다. 다시. 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심겨지면 영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 두드려도 안 되었던 여러분들 주변에 정말 철로 여기 심장에다가 철을 두른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주변에 여러분 남편, 그죠? 여러분 가족, 부모님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하려고 했지만 안 되었던 분들, 그 사람들을 여보 하면서 다리도 주물러 보고
칭찬도 해보고 이렇게 했지만 영이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살아요. 결국에는 뭘로 살아요? 복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복음으로. 복음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영이 움직일 때 살아나게 되고요. 그때에 성령께서 같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물은요 말씀이에요. 말씀. 복음의 말씀.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이 들려질 때에 성령께서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져요. 복음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집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죽어있는 영에게 복음의 말씀이 심겨져요. 그런데 거기에 성령께서 임하실 때에 이 말씀이 작동을 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말씀을 계속 심어요. 그런데 듣지도 않아. 그냥 팅 계속 튕겨져 나와요. 전혀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그때에 말씀이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이 되어서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은요 바람이에요.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루아흐. 성령은 바람과 같은 거. 바람은 임의로 부는 거예요. 바람은 임의로 불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는 것도 언제인지 우리는 몰라요. 언제가 되는지 몰라요. 언제 이 사람의 영이 살아나게 되는지 몰라요. 나는 분명히 지금이 성령의 때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살아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성령이 임의로 임하게 될지 불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가운데 어느 날 성령께서 그때에 임하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그때에 임하셔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음이 진짜 심겨지게 되고 그 사람의 영이 살아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의 첫 번째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살리시게 되는 것은 복음의 말씀,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절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노란색, 또 함께 일으키사 노란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빨간색, 예수 안에서 함께 동그라미 치세요. 예수 안에서 함께. 그리고 하늘에 앉히시니 빨간색 동그라미. 앉히시니. 예수와 함께 우리를 살렸어요. 첫 번째 됐죠? 예수와 함께 살렸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와 함께 우리를 어디에 앉히셔요? 하늘에 앉히셔요. 이게 두 번째, 예수님께 행하신 두 번째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디죠? 1장 20절에 보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첫 번째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누구를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어요. 자, 이제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이제 이 말씀대로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누구와 같이 앉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 옆에 그 보좌 옆편에 함께 우리가 앉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옆에 앉아, 또 옆에 와서 앉아, 이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거예요. 뭐 한다고요? 왕노릇하는 거예요. 우리가 왕은 하나님이세요. 예수님께 그 모든 권세가 갔어요. 그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함께 옆에 앉아서 여봐라 해도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왕노릇 하시길 바랍니다. 왕은 아니에요. 제가 왕입니다. 아니에요. 그럼 큰일 납니다. 이만이 되는 거예요. 왕은 아니에요. 그런데 왕 노릇하는 거예요. 왕 노릇은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또 우리나라 사람들 제가 그래도 어떻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합니까?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우리도 가서 여봐라 하면 천사들이 예 하면서 와요, 안 와요? 와요. 자,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문화의 비유에서 보면 한 문화를 줬더니 10문화를 남긴 자에게 10고울을 줘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왕이 되는 그때에
왕으로 다시 오시는, 왕으로 다시 임하시는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통치하도록, 다스리도록 하시는 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서도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데 보세요. 이것은 천국에 우리가 이제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구원은 결국엔 우리가 천국에 가는 순간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맞죠? 다시요. 자,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다시. 자, 다시. 여러분 구원 받으셨나요? 자, 구원받은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구원을 받은 그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나냐면 우리가 죽든 예수님이 다시 오든 천국에 들어가는 그때가 구원받는 실질적인 때이잖아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구원 받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구원 받았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과거 시점으로 얘기를 하죠. 과거 시제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 왕의 권세가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 왕의 권세가 지금 현재 지금 예수님에게는 그 왕의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죠. 그러면 우리는 그 왕의 권세를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구원을 받아야지만 그 권세가 있게 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를 살리신 그때에 예수님에게 있는 그 왕의 권세, 우리가 왕 노릇할 수 있는 그 권세가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현재에 주어진 거예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시 집중. 자, 집중하세요. 우리의 영이 살았어요. 다르게 말하면 구원 받았어요. 이해되시죠? 우리의 영이 살면 우리의 영이 삶과 동시에 예수님에게 있는 그 권세,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에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는 과거예요. 과거. 이미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앉히셨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의 자리는 예수님의 옆자리에 이미 우리가 앉았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목사님 여기 앉아있잖아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옆자리에 이미 우리는 앉아있어요. 언제? 우리의 영이 살았을 때,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이미 우리는 그분과 함께 거기에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왕노릇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돼요. 이제 우리가 왕노릇 하면 돼요. 이걸 우리가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왕노릇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왕노릇을 하면 되냐? 예수님께서 다스렸던 걸 그대로 우리도 다스리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저 왕노릇 할 건데 그러면 목사님 뭘 하면 돼요? 어떤 거에 대해서 우리가 왕노릇을 하면 돼요? 예수님이 하신 거랑 그대로. 보세요. 1장 21절 여러분 성경책.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이거는 천사들이라고 그랬죠. 천사들. 악한 영이든 이 하나님의 천사들이든 이 영들에 대한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그리고 모든 22절에 만물 이것들을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명령하면 돼요. 명령. 이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우리가 왕노릇하라고 줬어요. 그래서 이제 준수를 저한테 왕노릇하라고 줬어요. 그런데 제가 자꾸 준수야 정말 미안한데 혹시 목사님 물이 거의 떨어졌는데 혹시 여기다가 물을 좀 가져다 줄 수 있겠니? 부탁을 좀 해도 될까?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부탁을 해요? 아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준수야 물 좀 가지고 가라. 이렇게 하면 되는 아니 지금 말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명령하면 되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세상의 유행을 쫓아 살도록 속고 살아왔어요. 공중것에 잡은 자에게 그를 따라가는지도 모르면서 계속해서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한테 있어서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왕노릇할 수 있도록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이미 우리는 받은 자가 되어서 언제 그 권세가 나타나냐면 우리가 입으로 명령할 때. 어떨 때요? 명령할 때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의 선포는요. 입의 권세에 달려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입술의 권세를 사용하면 그대로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할 때 천사들이 우리의 명령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우리가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아는데 권세를 쓰지 않으면 권세가 없는 사람이나 다름이 없어요. 조금 쉽게 말씀드릴까요? 우리가 힘이 있어요. 권한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런데 이 힘을 쓰지 않으면 힘이 있으나 없으나 마나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권세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그럼 쓰는 거예요. 준수를 만약에 저희 종으로 줬다 그러면 저는 준수가 몸무게가 반이 될 때까지 쓸 거예요. 열심히 쓸 거예요. 준수야 일로 가 절로 가. 가만히 있어도 심심하면 웃겨봐. 계속해서 쓸 거예요. 계단 내려갈 때 나 업고 가. 계속 쓸 거예요. 집에까지 더운데 목사님 30도가 넘었는데요. 나 업고 가. 계속해서 저는 쓸 거예요. 우리가 이 권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잃어버리고 있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쓰고 자꾸 쓰잖아요. 그러면 그 권세대로 쓰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가 그 권세를 사용하는 것, 입술로 선포하는 것, 이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일어나야지. 그래야지 천사들이 와서 우리를 돕지. 우리가 어떤 것도 천사들에게 명하지 않으면, 권세자들에게 명하지 않으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여서 떠나가라라고 명령하지 않으면 떠나가진 않아요. 왜? 가라고 안 했는데. 너 왜 계속 나한테 붙어 있어? 가라고 안 했잖아. 네가 자꾸만 날 사용했잖아. 욕심대로 나를 더 썼잖아. 그래서 내가 진화했잖아. 더 커졌는데 네가 했잖아. 네가 한 번도 가라고 하지 않았잖아. 그럼 우리가 가라고 해야지 가죠. 우리가 선포를 하고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8절과 9절입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왜 우리가 구원받았나?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8절 너희는 빨간색으로 비추을게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호의를 베푸시는 거예요. 호의라고 하는 건 더 힘센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향하여서 어른이 낮은 어린아이를 향하여 눈높이를 맞춰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도와주기 위하여서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호의예요. 호의.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은혜에 의하여서. 자, 원래는요. 우리는 공중것을 잡은 자를 따라서 유행을 따라가는 삶을 삽니다. 진노의 아들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복음 전도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복음을 들을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복음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살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된 거예요. 이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건 성령께서 계속해서 이제 에베소서 반복되는 말씀이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들이 들을 때 우리가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 우리가 선포하면 되는구나. 아, 우리가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아, 우리가 지금까지 진노의 자녀로 살아왔구나. 이제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힘입어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살아날 수 있구나. 아, 예수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그 권세의 힘을 사용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사용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믿어지게 하는 게 성령의 계시. 그래서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자꾸만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자꾸 발동할 수 있도록. 아 맞아 그랬지. 아 맞아. 아 진짜 그렇네. 아 맞아, 왜 우리가 이걸 몰랐을까라고 하면서 이제는 믿음대로. 그러면 선포하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미움 나가.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방을 봤을 때 상대방에게 있는 질병들을 꾸짖고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낫게 하는 거예요. 왜? 권세가 있으니까. 권세가 있으니까. 우리 앞에 놓여질 일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사업 가운데, 우리 앞에 놓여질 그 많은 일들에 대하여서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파수꾼 되어주셔서 이것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재정을 보호하시고 건강을 보호하시고 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에 선포가 있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제대로 활용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획하신 그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때에 우리가 이것을 믿어지게 하시고 이것을 또한 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영이 사는 것, 나의 삶 가운데 어떤 이런 많은 일들, 우리가 기도해서 나왔어요. 우와! 이 교회에서는 권사님이 기도하면 나와요. 목사님이 기도하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해서 나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나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에게 있었던, 내가 늘 같이 살아왔던 성령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것에 끌려가서 사단이 주는 그의 속성대로, 그의 기질대로 살아갔던 것이 그동안의 우리의 삶이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요놈의 새끼! 그러면서 이걸 뒤집어서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셔서 이제는 얘네가 조금 나오면 안 돼요. 안 돼 임마, 너 나가. 다 잘라버리고 다 떠나보내고 다 믿음으로 선포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권세이고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며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선포하라고 모든 영에 대하여 선포하라고, 모든 질병에 대하여 선포하라고, 모든 우리의 그 권세들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하라고 하셨는데, 선포하지 않으면 바보예요, 아니에요? 바보예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보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예전에 뭘로 살았어요? 바보로 살았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바보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보세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았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것을 마음 가운데 확신을 들게 하시면, 이것을 믿게 하셨어요. 이제 우리 안에 이것이 장착이 되었어. 맞아. 내가 그랬어야 되는구나. 내가 지금까지 그동안 잘 몰라가지고 자꾸만 사단에게 그 유혹에 게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맞아. 아니야. 나에게 능력이 있지. 나는 나의 영이 살았지. 이제는 내가 그 능력으로 살아야지. 그러고서도 여전히 선포는 안 해. 선포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선포해도 돼요? 자꾸만 내 안에 있는 의심들이 또 자꾸만 싹터서 진화해가지고 이 의심. 그럼 누군가는 와서 이 의심에 대해서 선포해줘야 돼요. 의심의 영 나가. 선포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꾸만 내 안에서 이것들이 선포되어지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러한 능력을 가진 교회인가요? 이러한 능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장착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은 뭐예요? 우리의 영이 사는 능력,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왕노릇하게 되는, 우리 땅을 향하여서 선포하게 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 믿습니다. 또한 그 능력대로 우리가 사용하여서 이 땅 가운데에서 너무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모르니까 사단이 원하는 대로 세상의 유혹을 따라서,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계속 따라가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끊어줘야죠. 더 이상 사단의 노예가 아니라 영이 살아나는 자, 천국 백성 될 수 있도록 끊어줘야죠. 그게 교회의 능력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 능력을 갖게 되고 그 능력을 사용하게 되는 그런 우리 더테이블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그 능력을 모르며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그 능력을 사용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와 허물로부터 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는 자가 되어서 그 권세를 사용하는 자로, 그 힘을 사용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개개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